여러분 읽으신 마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환생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은 오해를 했다 그 말이죠.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은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미신적인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아무런 표적,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헤롯이 이 사람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환생을 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 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했죠. 2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능력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3절부터 12절까지는 1절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과거에 있었던 기록을 이 마태가 끼워 넣음으로 이 헤롯이 오해한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 1절에 보니까 분봉왕이다 그랬는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영토를 4분의 1 정도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주전 37년부터 4년까지 The Great Herod, 대헤롯이죠.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으로 분봉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전 4년에 이 대헤롯이 죽게 되니까 그의 세 아들들이 분봉왕이 돼서 영토를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거울 앞에 서보면 자신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이 제공을 한다 그 말이죠.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으면 옳지 않다고 항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를 개신교회라 그러는데 영어로 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교회,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항의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개신교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흑백 논리만 전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은 바르고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만 따지고 있다면 우리가 부정일변도로 기울어지기 쉽다 그 말이죠. 교회가 매사를 볼 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을 바로 볼 수 없고 바르게 적응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항상
매도하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사람이나 잘못된 사건을 볼 때 학문적이나 여러 가지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하지만 항상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에게 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해심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갔으면 그 나간 것만큼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됩니다.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자기 자신을 편협과 아집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에게 가르침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모든 사람을 시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회와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면 좋겠는데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옳지 않다고 항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릇된 지도에 대한 항의, 그릇 때문에 동조할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한 의사 표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른 행위입니다. 그 시대가 잘못 갈 때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는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 모습을 누가 보여줍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읽었던 세례 요한이 이런 바른 역할을 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옳지 않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적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소.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음성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당시에 여러분, 유대 나라는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를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는 아랍 왕의 딸이었습니다. 대단히 높은 여자를 데리고 살았지요. 그런데 이런 헤롯이 어느 날 로마에 여행을 갈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 로마에 가서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생의 아내가 얼마나 예쁘게 보였던지, 예쁘게 보였으면 예쁘게 보이는 대로 끝나야 되는데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생과 살았던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권력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분봉왕 정도, 시숙과 같이 분봉왕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그래야 내가 권력을 좀 행사할 수 있지, 이런 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권세에, 그리고 그 영화에 동요를 했던 두 사람은 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미모에 심취한 헤롯, 그리고 헤롯 왕의 권력에 이 탐욕의 마음을 가졌던 헤로디아. 그래서 그만 각각 아내와 남편과 이혼을 해버리고 이 헤롯과 헤로디아가 만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살로메를 데리고 헤롯 왕에게 와서 함께 살게 되는 거죠. 로마를 떠나서 유대에 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결혼을 옳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헤롯 주변에 있었던 아첨배들은 오히려 듣기 좋은 말로 축하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온갖 선물을 갖다 주면서 정말 멋진 부부라고
찬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변에서 헤롯 임금의 이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제기를 하거나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사스러운 그런 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제기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옳지 않다는 것이죠.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소. 아주 매우 간단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헤롯 임금의 죄를 치정하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헤롯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런 소리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이런 소리를 누가 한다고 하면 헤롯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아첨배의 소리와는 다른 소리죠. 이것이야말로 헤롯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왕이 살아야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살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헤롯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이 소리는 헤롯 개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을 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도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올바른 소리를 지적을 해주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사람들이 무시하지요.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해 줄 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충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그것은 캐논입니다. 그것은 잣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표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폐부에 와 닿아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거부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에 와서 강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받을 때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소리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옳지 않소. 이 말은 시대의 양심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옳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전달한 소리죠. 이 소리는 헤롯 개인의 죄를 지적한 소리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양심을 깨우는 음성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헤롯 임금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어도 모자란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타락한 왕가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백성도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죠. 더군다나 왕이 가정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군주로서 도덕 질서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왕을 좋아할 백성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백성들끼리 만나면 수군수군 됩니다. 헤롯 왕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욕을 합니다. 토론합니다. 악담을 퍼붓습니다. 증오감을 불태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왕 앞에 나타나서 당신의 이런 행동이, 당신의 이런 처신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올바로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은 있었지만 말할 줄 모르는 양심, 항의할 줄 모르는 양심, 용기가 없는 양심, 죄 때문에 병들어버린 양심, 세상의 죄를 보고도 무관한 양심,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시대의 양심이니 여러분 백성들에게 시대의 항이니 죄를 고쳐야 되겠다느니 하는 것은 사치한 단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표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식주 문제에 연연해서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했지요. 여러분 주관이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자신들이 풍족하게 살고 그러면 만족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생각이 왕이 잘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병들어버린 양심이 폭발하지 못한 겁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이죠. 헤롯이 통치를 할 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잘 살면 그만이지 헤롯 왕가가 성공을 하면 우리도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헤롯 왕가가 든든하면 우리도 뭐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헤롯이 말하면 무조건 동의했습니다. 헤롯이 처신하면 무조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헤롯의 업적에 무조건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도덕이나 신앙이나 양심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헤롯 왕이 성공하느냐 헤롯 왕이 실패하느냐 그것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잘못된 죄원을 하는데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덕이나 신앙이 문제가 될 수 없었다 그 말이죠. 헤롯 왕가가 든든하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죠. 감각이 없는 양심이죠. 판단이 없는 양심이죠. 이런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했던 세례 요한은 이런 시대를 향해서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옳지 않소.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말할 줄 모르는 용기 없는 그 시대에 그 시대를 깨우는 소리가 세례 요한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잠든 양심을 깨웠습니다. 기능을 상실해버린 양심을 깨우는,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헤롯의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어두운 양심을 깨우는 소리가 교회가 돼야 되지요. 성도가 돼야 되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그것보다 이 세상의 개인과 이 시대를 깨우는 음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을 줄 모르고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고 말씀대로 살 줄 모르고 말씀대로 전할 줄 모른다면 어느 누구의 죄를 지적할 수도 없고 어떤 시대의 양심도 깨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시대를 깨우는 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옳지 않소. 순교를 각오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헤롯의 재혼을 축하하는 아첨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리는 분명히 헤롯 임금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 노여움을 사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한 세례 요한에게 분명히 공경이 찾아올 것은 분명했습니다.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아마 상당 시간 격리가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헤롯 임금의 생일잔치가 배설되었습니다. 왕의 생일잔치다 보니까 동서남북에서 고관대작들이 얼마나 많이 연회장에 모여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연회장에 나와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헤롯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이 절정에 이를 때였습니다. 여러분, 정도에 지나친 잔치, 반드시 문제를 불러일으키죠. 이 정도에 지나친 잔치는 이성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절제의 미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치를 물리치고 검소한 생활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춤이 끝나갈 무렵에 헤롯 임금이 살로메에게 맹세를 하면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이런 호언장담은 언제나 뼈아픈 결과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신자의 기본 매너지요. 오늘 여러분, 이런 호언장담 속에 살로메가 급히 제 어미 헤로디아에게 쫓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권력 욕심을 가지고 있던 헤로디아입니까? 기본 양심도 모두 다 버린 여자죠. 그런데 요한이 옳지 않소.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에 대해서 분개한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옳지. 내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 남편 헤롯 왕이 내 딸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그까지 그 세례 요한의 목 그거 안 주겠느냐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동안 헤롯 임금은 사실상 이 다른 성경인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보호했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이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을, 이 살로메가 그 몫을 지 엄마의 심부름을 통해서 달라고 할 때 헤롯이 고통을 안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살로메의 전갈은 헤로디아의 악을 행동화하는데,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못된 마음을 행동화하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것입니다. 살로메는 그런 심부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춤을 잘 춘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죠? 요즘 보니까 우리 동영상을 들어오는 이 성도들의 숫자가 급작게 늘어나서 한 200명 정도 가까이 보죠? 뭐가 하나 올라가면. 그럼에도 우리 네 분의 장로님 가운데는 한 분밖에 안 보죠? 그런데도 200명이 올라온다는 건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 우리 교회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은사가 다양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지만 조영란 권사님도 잘 추는 것 같고, 김명자 집사님도 잘 추는 것 같고, 아주 뭐 대단하더라고요. 제 아내도 조금 흉내를 냈습니다만 좀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춤을 잘 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살로메의 춤은 예술의 순수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 춤을 가지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동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춤의 결과가 결국 그 시대의 양심 의로운 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달라. 기가 막힌 요거죠. 헤롯이 곤경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받을 때 여러분 상당히 저주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단호히 거절해야죠. 야, 내가 너에게 호의의 선물을 준다고 약속했지 사람의 머리, 살인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의지를 천명해야 되는데 왕은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생각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미모에 심취해서 얻은 헤로디아가 이 약속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 심각하고 추악한 얼굴을 하는데 그것을 또 올렸습니다. 결국은 헤롯이 주라 본문에 명령했습니다. 살인 명령이죠. 상식 이하의 명령이죠. 이 명령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려서
소반에 담겨졌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얼마나 미인입니까? 왕이 미인이라고 찍으면 여러분과 저의 육안에도 미인인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멋있는 여자였겠어요? 또 여러분, 살롬의 그 딸은 얼마나 또 춤을 잘 추었습니까? 헤롯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춤을 추는 여인 아닙니까? 부와 권세를 한 몸에 지닌 어머니와 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속에, 그 딸 속에 간음과 이혼과 모략과 중상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심지어 살인까지 난무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가정 속에서 살로메가 자랐다, 그 말이죠. 불행한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아주 극악하고 부도덕한 가정에서 삶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정의로운 소리와 함께 사라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요한이 옳지 않소, 이 한마디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어젯밤에 한 10시쯤 되었을 때 우리 박파라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좀 쩌렁쩌렁한 소리입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님의 목소리로 알아듣고 간단하게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수고하셔서 필리핀에 좋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들 박 목사가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0이 넘으신 어른이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은 신앙의 거목이십니다. 장로님이 신앙의 거목이시기 때문에 제가 박희경 목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요? 하고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헤로디아의 가정과는 좀 차이가 있죠.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그 아버지 대 할아버지 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업적이 있었습니까?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결과 이상이, 장로가 아니고 목사니까, 또 아버지 때를 이은 자식 때니까 더 많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헌금해 주신 것도 보내드렸어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거듭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거 말고 50만 원의 선교비를 보내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제 마음을 아는지 신학생들 가운데 혹은 목회하는 분들 가운데 조금씩 여력이 있는 분들이 이 필리핀 선교에 동참을 해줘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부목사님으로 있던 이정성 목사님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순이라고 진대요. 히브리말로 사순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말로 사순이가 아무리 좋아도 사손이 손가락이 4개라고 놀림당할 수 있으니까 사손이라고 이름 지면 내가 다시 안 본다.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아무리 자기 남편이 히브리 박사라고 해도 사손이라고 짓는 건 원치 않았어요. 내가 김정원 사모님의 편을 들어서 아주 단호하게 사손이라고 이름 지면 내가 이 목사님 다시 안 본다. 여러분, 우리 이 거쳐갔던 김영민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사연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이 카톡이나 이 SNS 같은 데다가 신 목사님은 진정한 저의 스승입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들을 올릴 때 저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은 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거쳐가신 귀한 목사님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옳지 않소. 이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데도 신영이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조금 기분이, 내가 설교하는데 다음 진도가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신영이하고 진영이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어제는 할아버지에게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아빠에게 메일을 받았다. 근데 그 메일을 딱 켜놨는데 진영이는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아들과 딸을 보니까 3대를 만나니까 참 기쁘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타협과 방종으로 긴 생을 살고 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겉보기에 짧고 그리고 불행한 삶같이 보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입각에서 분명한 소리와
행동을 보이고 간다는 것이 세례 요한과 같은 짧은 삶이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고 간다는 것이 33세의 세상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을 보일 때 우리는 항의하는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적당히 타협합니다. 죄와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불쌍한 인생이 돼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교회와 신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을 볼 때 옳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소리를 질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이 오히려 어두움에 파묻혀버리면 되겠습니까? 죄를 지적해야 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현실,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윤 아무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참 잘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나는 몰랐다. 잘못된 표현이죠.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네 탓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오히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국민들을 감동시키는데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일본의 아무것이 총리, 아베 총리를 보니까 진짜 밥맛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930년대부터 이 아베가 지금 우경화, 우크릭을 지금 너무나 하고 있는데 1930년대부터 일본이 15년 전쟁을 일으켰어요. 1931년에 만주 침략, 1938년에 중일전쟁, 1941년에 태평양전쟁, 45년에 연합군에 손들고 끝내죠. 그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져서 우리는 이것을 15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15년 전쟁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겁니다. 내선일체,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조선민족은 황국신민이다. 황국신민화 정책. 민족혼을 빼내기 위해서 조선말도 그 당시에 사용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대륙 병참화 정책, 쳐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전진기지하고, 그리고 여러분 숟가락까지 다 뺏어서 포탄을 만들고, 그리고 군인들을 징병하지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 신사참배를 맞이할 때 딱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하나가 굴종형입니다. 그 당시 이 로마 교황청의 황제가 비오 11세였는데 비오 11세가요 1936년 5월 36일자 로마 교황청 훈령을 발동해가지고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다. 종교하고 아무 관계없다. 따라서 신사참배해서 애국심을 보이고 충성심을 보이라고 교황 비오 11세가 훈령을 그렇게 발동했습니다. 천주교는 신사참배 앞에서 굴종했습니다. 그때부터 천주교는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황 11세가 비오 11세가 그 훈령을 내기 전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파될 때 조상 숭배 때문에 수천 명의 천주교인들이 죽어 나자빠졌습니다. 개죽음이죠. 설교를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올 때 천주교는 조상 숭배를 반대했습니다. 조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천주교인이 적어도 6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사참배해도 된다, 조상 숭배해도 된다, 이렇게 교황청에서 유권 해석을 내리니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개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굴종형이 있는 반면에 타협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감옥에 가고 도망가면 되겠느냐? 교회도 해야지. 그러니까 신사 참배하는 건 좀 그렇지만 가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묵상하는 걸로, 묵도하는 걸로 하자. 굴종형 다음에 타협형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차든지 덮든지 요구를 합니다. 하나가 마지막이 뭡니까? 항거형이죠. 항거형은 뭡니까? 여러분, 신사참배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천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와 성도들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약 50여 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양향모 목사님의 할아버지 양용근 목사님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50여 명이 순교를 했는데 이름이 밝혀진 건 30여 명이에요. 광주 망월도에 죽은 사람도 무명 있잖아요. 죽은 건 분명히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그 시대 그 역사가들이 이렇게 무시겠죠. 또 여러분 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순교자의 이름을 노예록에서 빼버립니다. 왜? 자기들이 손들고 나와버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에 죽은 사람들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창피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순교한 대표적인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로 13절에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목이 예언자의 권능 이런 설교였어요. 세례 요한이 예언자다 그 말이죠. 예언자의 권능 이 설교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는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질 때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옳지 않소. 예언자의 권능을 가지고 바른 소리 하다가 죽지 않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불의한 권력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일개 순사 앞에 쩔쩔매서야 되겠느냐. 그 당시에 여러분 순사나 헌병이 떴다 하면 산천초목이 떨 때 아닙니까? 목사가 일개 순사 앞에 떨어서야 되겠느냐. 그 다음 설교가 일사각오의 설교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1939년 8월에 설교 금지령을 받았습니다. 왜? 입에서 설교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하니까 일본의 이 정신을 이 교황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 이 정책이 지금 주기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사가 와서 그럽니다. 당신 설교권이 정지됐어. 설교하면 내가 잡아갈 거야.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나의 설교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이다. 네가 내 설교권을 해라 마라 말할 필요 없다. 체포권은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설교권은 나의 고유한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 말이죠. 그거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사가 내가 너 잡아간다. 그러니까 그만두지 않으면 잡아간다.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설교는 내가 할 일이요 체포는 당신이 할 일이다. 그래서 3차 구속이 되고 잠시 석방됐다가 여러분 1944년 4월 13일에 돌아가시기까지 4차례에 걸쳐서 구속이 되고 얼마나 모진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오정모 사모님이 병문안을 갔을 때 여보 내가 떠나가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이게 마지막 말이죠. 일사각오를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이런 모습은 신사참배의 죄를 치적한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신학교가 여러분 개인이 성도가 신사참배 앞에 쩔쩔매는 이런 시대에 그 시대의 양심 교회와 신학교를 깨우는 그런 음성이 주기철 목사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 음성은 세례요한처럼 순교를 각오하는 소리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여러분 요한 낙스가 있습니다. 요한 낙스가 메리 여왕 앞에 섰습니다. 그대가 왕권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다. 메리가 너 왕권을 어기면 낙스 너 죽여버린다. 그 말이죠. 그때 낙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권이 그 한계를 넘으면 이에 항의하고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메리가 기독교 신자들을 276명이나 순교를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개 이름을 메리라고 하고 팼다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낙스가 왕권이 도를 넘으면 우리는 바른 소리를 지르고 왕이 물러나게 항의하는 것이 합당한 이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지적할 줄 알아야 되고 시대의 양심을 깨울 줄 알아야 되고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장로님들은 시대 앞에 섰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신 목사님 여러분 좀 지루했지요. 연세가 많으니까 제가 설교하면 한 10분이면 끝날 걸 한 40분 50분 하시니까 그래도 그분이 그 시대에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시대의 항의를 했던, 옳지 않다고 항의했던, 교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항의했던 그런 선두주자였습니다. 30여 년의 침묵이 흘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교단과 교계를 향해서 옳지 않다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권력자들, 잘못된 권력자들과 시대와 여러분 이 부패한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지 않다고 소리 지르고 바른 교회 운동을 이끌어가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